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고 의미를 가지고 항상 기도 중에 누려야 할 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때가 바로 희생 제사를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도 레위 지파였던 모세는 희생 제사를 드리러 사흘길 중 광야로 가도록 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계속 못해요 하던 모세는 이것만큼은 그게 무슨 말이죠? 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모세는 정확한 언약을 가졌던 렘넌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하게 하죠. 바로 9가지 재앙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각 가정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설주에 피를 많이 바르든 적게 바르든 어떤 사람이 바르든 언제 바르든 그 피를 본 즉시 하나님의 재앙이 그 문을 뛰어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237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만 알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에 전파되고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나오게 되죠. 이 어린 양의 피 바른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는 대목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 사탄의 권세가 바로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패스 오버,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로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6월절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가서 양을 한 마리 사서 각을 떠서 피를 다 뺀 다음에 그 피를 문에다 바르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죠. 여기서 말하는 6월절을 대대로 지킬지어다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붙잡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주셨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희생제사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때 6월절날 하나님의 재앙이 문을 넘어가듯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누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 죄로 인한 재앙도 해방받았습니다. 그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6월절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무엇이냐? 바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죽을 거야. 쟤네들 얼마 못 가 죽을 거야. 애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당장 강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어. 마실 물도 없는데 먹을 밥은 뭐가 있어. 하고는 다들 그냥 구경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사막에서 200만 명이 어떻게 살아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뭐 편의점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서 배민을 시켜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아니 사막인데요? 아니 물도 없는데요? 거기다 물 있고 뭐 다 된다 해도 사막인데 비옥한 땅이 아닌데 어떻게 그 땅에서 곡식이 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으로 이 땅에서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백성들이 먹고 살게 되죠. 그렇게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다고 해서 오순절 7 곱하기 7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추절, 오순절을 통해서 누려야 될 건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가서 밭을 사서 농사해라? 그 말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초대교회 오순절날 그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각 사람에게 다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배운 적도 없는 각 나라의 방언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오는 15나라의 전도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무엇이죠?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을 걷어들여서 모아놨다라는 뜻입니다. 50일 만에 곡식을 걷어서 열매를 맛보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그것뿐만 아니라 많이 남아서 곡식을 볶아내다가 차곡차곡 쌓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배경이에요. 절대 할 수 없고 남들은 다 죽을 거라고 했던 그 출애굽 사람들의 강야 생활이 누구 하나 오치해져서 몸이 아파서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0년을 배회하다가 나이 들어 죽었을 뿐 누구 하나 오시해져서 못 먹어서 다쳐서 아파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돌보시고 이루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둬들일 것을 준비하시고 저장할 것을 준비하시고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붙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누렸던 다니엘과 세 친구, 죽음도 두렵지 않죠. 왜냐면 우리의 배경은 어디라고요? 천국이기 때문에. 사자굴 안에 들어가도 풀물불 안에 들어가도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돌에 맞아도 그것이 두렵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그 배경을 누리는 자, 그것이 우리들이고 그 여정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가지를 날마다 누리는 것이 바로 정시 기도입니다. 지금 당장 양을 잡고 밭을 사서 농사를 하고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해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든든한 천국 배경으로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정시 기도를 통해서 누릴 때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우리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 불신앙하고 속지 않습니다. 새 절기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절기는 정시기도를 통해서 누린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라고 주신 아주 귀한 서밋 타임입니다. 새 절기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도 또 전달하시는 귀한 사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